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임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에서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사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덩치도 물론이거니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단창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정말로 골리앗은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용사를 챔피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투사의 모습이었고 완전한 챔피언이었던 것이죠. 그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쓸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모습 하나만으로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랍고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현실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 혼자만 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사울에게 엄청난 요나단에게 패배를 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단에게 패배를 해서 다 도망을 치게 되었던 블레셋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그때도 많은 군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미 어디로 들어왔느냐? 이미 이스라엘 땅 진영으로 온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에 침공을 해서 진열을 벌였는데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번에도 이끌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지난번처럼 이끌고 왔고 거기에다가 골리앗까지 앞세웠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역할이 무엇이냐? 싸움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돕기 위해서, 싸움을 걸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골리앗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잘 표현이 안 됩니다만 이게 지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이 팔레스타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뚝 떨어져 나와서 지금 싸움을 돕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본 군대가 있고 그 본 군대에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지금 싸움을 돋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도 사실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모든 것을 지금 다 골리앗에게 맡겼느냐? 사실은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본 군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다 지금 마치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 블레셋 군대의 본 진영도 골리앗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는 골리앗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그 두려운 존재 골리앗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골리앗을 앞세워서 싸움을 돋고 있을 뿐 실제적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대치가 그러니까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들 사이에서 이 대치의 국면이 40일 동안이나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열흘이 가도록 이게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실은 블레셋도 골리앗을 앞세우긴 했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려움에 서로가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두려웠지만 사실은 블레셋도 골리앗을 앞세우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두려워진 상황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싸움을 돋기 위해서 나온 이 골리앗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의 전략을 잘 알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서 그 골리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그 사울의 신복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여기에 여러분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문장이 서로 맞는 문장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했는데 너는 사울의 신복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울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사울의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사울의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람의 사람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해서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사울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결국에는 사울의 신복이라는 말은 사울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굳이 사울의 사람들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다. 너희는 사울의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싸움을 돕고 있는 골리앗이 정말로 엄청나게 교묘하게 정말로 사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도 아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너희는 사람의 백성이야. 너희는 사람의 사람들이야. 너희는 사람들에 머물러 있는 존재야라고 그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의 국면입니다. 이게 40일 동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을 앞세웠지만 블레셋도 여전히 골리앗 뒤에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숨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오게 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사람들로 나오게 되면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지 말고 사람 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나서서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 맞다. 우리가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 어디 있지?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찾다가 40일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전략이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싸움을 무엇의 싸움으로 낮추고 있는 걸까요? 사람의 싸움으로 낮춰버리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지금 이 블레셋과 골리앗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이거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울의 사람들인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라. 계속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너희들 사람 보내, 사람 보내, 사람 보내. 사울의 사람들이니까 그 너희들도 똑같이 사람 보내. 계속해서 그것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을 하나님 대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골리앗 블레셋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고 있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게 만듭니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난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안 되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난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도 안 되고, 나는 저렇게도 안 되는데. 계속하여서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사람으로서의 나를 계속 요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되는 건 뭘까요? 비록 나는 세상으로는 미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멸시받고 천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나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 앞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골리앗이라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앞세우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왜 골리앗 뒤에 블레셋이 숨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올까 봐 그런 겁니다. 사람 나오면 자기들이 이기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 그렇습니다. 사탄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 앞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앞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앞에 그 두려워서 나의 것들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진 주머니 열어보니, 내가 가진 지식 바라보니, 지혜 바라보니,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외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세우는 게 사실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